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도 함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정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 우리를 아버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모든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오게 되고 또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열었습니다.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빛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 부모 형제와 또 우리 교회와 지금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피를 적셔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불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한테 깜짝 선물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전에 깜짝 선물이 와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분별하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고난을 분별하라. 우리가 고난 앞에서 이 고난이 어떠한 의미로 왔는지를 먼저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에 취하고 또 현실 속에 있다 보니까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그런지 원인을 찾는 것보다는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삶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귀한 삶 속에 고난이라는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계획을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처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이 어디에서 온 건가, 또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또 나는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원인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딱 세 가지로 분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우리가 고난 앞에서 분별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아멘. 자, 성경에서는 모든 고난이 믿음의 고난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다가 올 수, 손해를 보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쉽게 많이 하기도 하고 상처도 많이 받는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우리가 관계가 어려워지는 그런 고난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는 했지만 막상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함부로 우리가 성급하게 결정했다가 그 나머지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고난이 왔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고난은 당연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죄를 통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통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자, 우리 15절에 다시 보면은요, 다시 한번 15절 보면요,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살인, 도둑질, 악행 이런 거는 잘 알겠죠, 어떤 의미인지. 근데 왜 우리가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받을까? 오늘은 이 말씀, 이 단어에 대해서, 이 문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를 언급했는데 이 남의 일을 간섭하는다는 것은 뭐냐? 자,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감독한 자다. 쉽게 말해서 월권행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권행. 우리가 부엌 일을 하면 부엌에만 관심을 있어야 되는데 부엌이 아니라 다른 거에 관심이 있으면은 거기를 맡고 있는 사람이 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거, 간섭하지 않아도 될 일에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로 말미암아 간섭을 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런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까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갔다고 우리 마음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하나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을 지켜서 이 선만큼은 내가 권면을 할 수도 있고 조언을 해줄 수도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 상황이 별로 좋지 않는, 또 관계가 흐트러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뭐냐? 다른 일에 끼어드는 참경꾼, 다른 일에 잘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잘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놓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때는요, 우리 입술도 절제할 수 있는 미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좋은 말만 해주면 좋지만 어쩔 때는 우리 감정으로 나온 말들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상대방을 세우고 살리고 또 믿음으로 아름답게 인도해 가기 위해서 하는 말들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한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혹시라도 우리의 욕심이 있었거나 자기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을 토했다가는 그 사람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운 모든 어려움이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남의 영역을 함부로 내가 판단하고 지적하고 통제하려다 보면 갈등
갈등이라는 것이 생겨서 이 갈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난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고난들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첫 번째는 변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떤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이 상처를 받았어요.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이거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어 라고 변명하기 바쁘잖아요. 너를 생각해서 해준 말이야, 우리 다 함께 하기 위한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우리가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해도 이거 누가 말했어? 누가 이런 소리를 했어? 그 소문을 찾아다니면서 그거에 대한 뭔가 원인을 찾고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찾고 다닐 때가 있는데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내가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어떤 잘못된 일들이 있을 때, 남의 일로 간섭을 했는데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먼저 비춰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 무조건 거부. 이게 뭐예요? 어찌 보면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정당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을 때 아니 그 뭐예요? 일단 거부하는 거잖아요. 뭔 말을 했을 때 그게 아니고 이게 우리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행동을 하고 옳은 말을 했을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태도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옳게 세워져서 그 말을 했는지, 그런 상황에 간섭을 했는지를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정당화하는 이런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보면요, 실질적으로 회개할 길을 찾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나는 옳은 소리를 했거든, 내 자신이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했을 때는 회개하고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 남의 일을 내가 어떤 말을 간섭했거나 어떤 일을 내가 지시하거나 어떤 것을 하려고 했을 때 갈등이 생겼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반드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때 그 말을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내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었는지, 나의 욕심이 있어서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내가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일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항상 이거는 잘못됐어 했을지라도 안 들어가는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 진정으로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또 진정으로 내가 사랑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상대방한테 어떤 것을 고치기 위해서 말을 할 때 우리가 막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이 정말 저 영혼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과, 아니면 왜 내 말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 마음 중심이,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중심이었다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바꿔지지가 않아요, 상대방이. 그런 경험은 있지 않습니까? 백날 말해도 안 바꿔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이 뭐냐, 나는 옳은 말을 했어, 나는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했어. 그러나 진정 내 안에 어떤 마음을 품고 말을 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담 보면, 아담도 범죄한 후에 어떻게 했어요? 저 여자 하와가 그랬다라고 탓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사울 왕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후에 백성들 때문이라고 변명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요, 탓을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탓이에요. 나는 좋게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알아듣지 않은 거예요 라고 탓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너무 죄성이 강해요.
늘 죄는 우리 문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냐에 따라서 죄가 들어오기도 하고 죄가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잘못을 우리가 첫 번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은 행동을 했는지 말씀 앞에서 먼저 나를 비춰보고, 두 번째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이 드러났다면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왜 해결이 안 돼요?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첫 번째는 이 사람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적하다가 그걸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도 나를 보면 허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라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한다 그래도 우리는 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사람을 고치려고 하다가 보면 서로 상대방이 자기 서로들을 그런 허물들을 보고 죄를 보면서 불순종한 모든 것들을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탓, 남의 탓, 저 사람 탓, 아니야 나는 옳은 말 했어,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속히 구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뭐냐? 회개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비쳤을 때 이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거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내 죄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가 보여졌을 때는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거울이 돼서 나에게 비춰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할 줄 아는 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인정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욕심이 있었네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이끌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내가 저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랬네요. 하나님, 내 말을 먹어주지 않아서, 인정하지 않아서 내가 분이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렇게 하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영역이 아니면은요 침범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끼리 있을지라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가면서, 또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도 서로를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과 마음과 태도를 보시고 상대방이 잘못한 거 있을 때 우리가 지적하면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의 감정을 버리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어떤 말을 했을 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남을 간섭하는 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저 사람이 잘못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잘못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이런 말을 할 때는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고집이 아직 꺾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상대방에게 그런 말을 전달했을 때 또 우리가 뭐예요? 말로만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끼리도 잘못한 것은 서로 사과하고 또 우리가 말로도 행동으로도 보여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주님, 이 고난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원인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런 물질의 어려움, 나에게 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관계의 어려움, 또 하나의 어떤 갈등 속에 있는 어려움, 이런 모든 갈등이나 고난이 나에게 왔을 때 하나님 빨리 피해가 주세요. 빨리 저 사람이 바뀌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이 고난의 시초적인 원조적인 것을, 원인을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 앞에서 분별을 해야 될 때 두 번째는 믿음을 지키다가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아멘. 자, 아멘. 1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치욕을 당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했을 때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보면은요, 이제 다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 시장 가면은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시장 가면 막 서로 돈 계산을 잘못할 때도 있고, 또 줬다 안 줬다 갖고 싸움도 많이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를 좀 볼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드렸는데 돈을 안 받았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물건을 줬는데 물건을 안 줬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럴 때 받는 고난, 하나님이 그 고난을 기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자고 그러잖아요. 주일 성수를 할 때, 특별히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일 성수할 때 그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을 지키다가 받는 고난이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자, 또 죄에 동참하지 않고 싶어서 그 사람과 관계를 좀 멀리 떨어뜨려요.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미워해요, 싫어해요, 다음에 안 껴줘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사람들 앞에 미움을 받는 거, 우리가 죄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를 통해서 그 사람들과 동참하지 않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우리가 왕따 아닌 왕따를 경험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특별히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오해를 많이 받죠. 거절을 많이 받죠. 자, 우리 정말 거절 당할 때 어때요? 마음이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처음 전했는데 다 좋게 받아주는 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맛있는 빵으로도 전도를 하고 뻥튀기로도 전도를 하고, 뭔가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뭔가 주면서도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정말 절레절레하면서 거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안 믿는다 그러면서 오히려 반박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이 거절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절받을 때 상처받지 마세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 해봅시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자, 우리가 같은 배, 엄마 배에서 다 똑같이 나온 자녀들이라도 성격이 다 똑같습니까? 다 다르죠. 생각하는 거 다 다르죠. 먹는 것도 다르죠. 잠자는 모습도, 모든 것도, 잠꼬대도 모두 다 다를 때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복음이라는 큰 영적인 은혜를 그에게 입혀주는데 거절당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차라리 그럴 수 있다라고 지나가 버리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특별히 더 은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냐?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평가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계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봐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봐보세요. 꽃도 없네 오늘은. 꽃도, 나무도, 바람도, 공기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하든지 조롱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런 경험하실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갚아주셨어.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시죠? 그런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최소 30배, 60배, 100배네. 아니면 똔똔이가 될 수도 있어요. 똔똔이 똑같이. 하나님은 절대 손해를 보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조금 손해를 보고 뭔가를 했을지라도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마세요. 그럴 수 있지. 그때도 그럴 수 있지. 그때도 그럴 수 있지라고 내 마음을 빨리 비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6절에 다시 보면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성령의 기름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아이고 예수쟁이 부끄러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식사를 갈 때 처음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처음 예배드리고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식당 가서 기도가 제일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저는 지금은 없지만 십자가 목걸이를 해주셨어요. 그 십자가 목걸이를 들고 이게 처음에는 너무 자랑스럽게 막 차고 다녔는데 이게 조금 이제 신앙이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이나 행동이나 나의 모든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의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는 무조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막 했는데 조금 더 신앙이 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차고 다니는 게 맞나? 내가 제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많은데 부끄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그 뭐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오히려 더욱더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을 해라. 아멘. 우리는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예수쟁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알잖아요. 근데 우리의 행동이 부끄러워서 주눅들어서 조심해서 오히려 감출 때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고난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수치가 올지라도 우리가 비방이 올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더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낼 수 있도록 선한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이루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나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지 또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게 될 때 그때는 믿음을 부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십자가를 거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악으로 갚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을 행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고난이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자,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고난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연단이라는 것은요, 금을 불 속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모습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 금은 불 속에 들어갔는데 금이 사라져요? 금은 안 사라지죠. 그런데 뭐가 빠져요? 금이 아닌 것들, 불순물들이 제거된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게 뭐예요? 이 믿음의 기초,
정말 원초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평안할 때는 누구나 믿음이 다 좋아 보이잖아요. 다 믿음이 있어 보이고, 예배자로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말씀을 어떻게 줬지고 보면은 외모상으로는 엄청 우리가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다 그니 나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실질적인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단의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연단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교만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나의 이기적인 모습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내가 겸손하다고 했는데 겸손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소유권, 그죠? 근데 오늘 4장에 보면은요, 그 1절부터 그 위에 보면은 소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제목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의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고난 속에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기초적인 것들이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바닥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내 바닥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채워져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져 있는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전에 제가 이제 한의원을 같이 겸용하시는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목사님께 이제 소개를 받아서 침을 맞으러 갔어요. 이제 침을 맞으러 갔는데 종아리, 이게 뭐랄까, 우리 수맥이라고 좀 뭐 이렇게 수맥같이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근데 막힌 데는 이렇게 교차가 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주사도 그렇게 큰 주사 처음 봤어요. 주사 바늘을 확 내리꽂는데 정말 검은 피가 많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아프니까 아야 우리 이렇게 나오죠. 저한테. 아니, 목사님이시면 주여가 나와야지 어찌하여 아야가 나옵니까?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좀 부끄러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이러고 다니잖아요. 근데 되게 아프더라고. 확 찌르는데 피가 팍 터져서 나오는데, 그거 보니까 주여가 안 나오고 아야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노라, 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할지라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쫙 부딪히면은요, 우리 안의 것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제거해야지만이 온전한 금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치 있는 금, 또 하나님이 쓰시는 금,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이 왜 쓰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영광 때문에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화 과정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또 부활의 주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체가 돼서 하나님과 천국에 정말 입성해서 살 때는 우리가 그때는 영화의 과정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 때는 나이가 많고 적고 인생의 경험이 있고, 그걸 떠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동시에 우리의 모든 과정은 계속 하나님이 연단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성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쌓였던 불순물들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순물이 제거했을 때 정금같이, 욥이 시험을 받았을 때, 뭐 고난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 뭐 잘못해가지고 받았냐고 막 그러잖아요. 정말 욥은 어찌 보면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친구들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좋은 말 했다가, 처음엔 말도 못하고 뜨아하고 있다가 좋은 말을 해줬는데 나을 기미가 안 보여.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과응보, 네가 뭐 잘못했겠지, 사람들 보기에는 잘 예배드리고 그랬지만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욥이 뭐예요? 안 그래도 아프고, 안 그래도 힘들고, 안 그래도 말을 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고난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상처를 더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왜 이런지 계속 서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서로 말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하나님은 안 하셨어요. 그 친구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계속 욥에게 말을 주입했던 것 뿐이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언제 했냐? 제일 뒤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줬습니까? 라고 했다면 네가 이래서 깨닫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오히려 친구들을 통해서 더 잘못된 상처된 말들을 더 많이 받았던 그 욥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타나서 뭐래요? 천지 만물의 주권자가 누구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어디서 왔냐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너는 누구라고 아냐? 네가 네 맘대로 한 적이 있냐? 네가 네 맘대로 뭔가 원하는 것대로 다 된 것이 있냐? 네가 뭘 원한다고 해서 네가 바라는 모든 것이 정말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라는 이 사람은 고난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어디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고난을 계속 받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마귀에게 하나님이 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한다 이렇게 계획 안에 들어가면은요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 고난이 어디서 왔습니까? 원인을 찾고 기도하고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실생활에서 나에게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단을 통해서 받는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는 방법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알고 있다, 난 너를 지키고 있다, 너의 모든 삶을 내가 기억하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 오늘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17, 18,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은 어디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예,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 자, 이 심판은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는 구원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안에 백성부터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봐보세요.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부흥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떠나갈 때도 있고 더 어려울 처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더 어려워져서 아이고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맞나라고 의심이 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교회 속에서 있는 이 어려움을 가지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흔들어 본다는 거예요. 흔들어 봐. 근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흔들어 보는데 이 믿음이 있노라라고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의지하고 있지만은 흔들어 봤을 때 가지치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쭉정이와 알곡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흔들어 보시잖아요. 진짜 알곡이 뭔지, 누군지, 쭉정이가 누군지 갈라내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기 전에 한 번 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우리는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보고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선을 하면 오히려 더 선을 기쁨으로 계속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귀는 결국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 속에 이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흔들어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도하면서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선을 하고 있지만, 선을 행하고 있지만 어떠한 열매가 없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우, 나 여기 안 하고 싶어, 그만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올 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다 해가지고 나를 연단하지 않아요. 다른 데 가면 또 연단을 또 시킵니다. 왜? 통과시키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이 나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요, 이제는 뭘 해야 되냐?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내 자신을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디에다가 쓰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흔들어서 나에게 무엇을 드러나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흔들어 볼 때 내 믿음이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흔들어 볼 때 내 마음의 기초석이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흔들어 봤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증거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내가 선을 행할수록 포기하지 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기쁨으로 나는 내 할 길을 그냥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미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건 뭐예요? 틀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미쁘신 창조주, 신실하고 믿을만하신 분, 믿을만하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기도가 듣고 있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을 때, 고난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는 마귀가 했다, 이렇게 마귀의 공격이다, 이런 말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징계, 이렇게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이런 상황이 왔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잘못이 있는 건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갔던 길이 아닌지라고 우리의 잘못을 먼저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이 왔다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선을 행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이 고난이 나에게 왔을 때는 무조건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금을 연단하는데 금이 버려집니까? 금은 절대로 안 버려요. 그 금을 빼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는 거잖아요. 불을 갖다가 재현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기 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더 정결하고 신실하고 강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들이 다 달라요.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불같은 그 시험에 넣어가지고 나를 연단해서 나에게 뭔가 맡기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는 고난 속에 넣는 그런 고난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때 무조건 고난을 통과해 주세요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를 어디다가 쓰시렵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오시는 것들이 있다면 잘못된 것은 회개하시고, 또 그렇지 아니하신 것은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면서, 또 우리가 불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 더 의지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